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2026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뜨는 거 보러 갔다 올 때 오다가 휴게소 화장실 가는데 기다리는 것만 1시간 기다렸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은혜가 되지, 내가 몸부림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906년 LA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20대, 30대의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못 보니까 갈 수도 없고, 물 세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이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세 마지막 때 요엘에 의해서 예언하신 것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다. 마지막은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남미 쪽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능력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6년 우리 hin도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도록 온 성도가 능력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지금의 말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 꿈이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죠. 꿈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만한 좋은 환경에 대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학교 공부하는 거 애들 힘들고 허덕이고 그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에 있었던 1차, 2차 산업혁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늦었죠. 제가 4차 산업혁명 늦어지면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이거 못 나가면 안 된다 했었는데 이미 늦춰졌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유일하게 뛰어넘던 반도체도 지금 따라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 무서워요. 옛날에는 창작의 고통이라고 해서 소설 하나 쓰려면은 머리를 쥐어짜고 음악 하나 만들려도 뭐 힘들잖아요. 음악 하나 만드는 게. 요즘은 AI한테 야 무슨 이런 거를 주제를 해서 음악을 만들어 봐 그러면은 5분도 안 걸려. 5분도.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자기가 컴퓨터 안에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표절이라든지 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의 단계니까 문제가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AI 자동화된다. 사람은 가만 앉아서 쉽게 먹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기계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고 있고, 택배 미국에서 드론으로 하죠.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요즘처럼 사람들이 차 갖고 가가지고 택배요 하고 이렇게 가고 인증상 찍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날려. 드론으로. 드론이 얼마나 정확하냐. 요즘 뭐 전쟁하는 거 보면 드론으로 갔다가 정확하게 갔다가 폭격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탱크가 많고 전투기가 많으면 되는데 요즘은 싸고 다량으로 미사일 한두 발이 아니라 드론 500개 한꺼번에 절대 못 피하게 싸고 다량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드론을 수십 개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봇 하나가 공장에서 일할 때 이제는 5사람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5사람 일을 혼자 한대요. 연봉으로 따지자면 이게 초기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사오는 초기 비용만. 외에는 밥 먹는다고 쉬는 것도 없고, 설날이라고 놀아야 되고 떡국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추석이라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전만 시켜주면 24시간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위성으로 전화하는 거 있죠.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잘 되는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성능이 입증이 됐죠. 위성 전화 송수신탑이 다 부서졌는데 웬만한 접시만한 안테나 가지고 아무 데서나 전화 터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뿐인데 미국에는 쓰는데 그 초기 비용, 그것도 뭐 이렇게 안테나라든지 처음에 초기 비용만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 통화 무제한으로, 매달 여러분 무제한 하려면 비싸게 되는데 초기만 이렇게 나가면은 저기 되는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통신사들 있잖아요. 이게 위성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통신사들 망하죠. SK 뭐 KT, LG 이게 통신사들 이거 싼데 편한데, 요즘 뭐 우리나라 지금 옛날 전화기 쓰는 거 갖고 나갈 때 보면은 해외 나갈 때 로밍해서 나갔잖아요. 로밍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안테나 이거 여기 이 핸드폰 안에는 위성 칩 조그마한 거를 지금 유심 칩 대신에 그걸 꽂고 나가면은 로밍할 필요 없고 전 세계에 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쓰니까 이게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것 때문에 지금 막는 것 뿐이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죠. 마지막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선택이 아니라 누군 필요하고 누군 안 필요한 게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성령 1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래요? 능력을 받는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전도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되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무기력하고 넘어지는 것들, 내 힘으로는 넘어져요.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빌리그레암 목사도 넘어졌어요. 우리나라 조인경 목사도 넘어졌어요. 평생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서 누구보다도 많이 전도를 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역사를 했는데 내 힘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셔야, 성령이 인도하셔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되는 길이 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 세상 사람들 가고 싶은 길이 뭐야? 성공의 길이죠. 성공의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 신앙생활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아서 아멘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내 안에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시켜서 하냐? 여러분 평생 아멘 때문에 싸웠죠. 아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내가 아멘 하고 싶어서 아멘하고 하라서 아멘이 아닌 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화답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성경 읽기 보면 앞에 나온 거 뒤에 시편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기 나오죠. 낭독하는 거 보게 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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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지어다. 성령이 계실 때는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회가 선포될 때, 성회가 선포되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예외 없이 다 나와야 돼요. 예외 없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도둑질해서 사기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그거 가지고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였지만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뭐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없이 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이해하죠. 특히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워낙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말씀을 몰라서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하고 내 신앙하고 일치가 안 되고 그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 옛날에 흔히 옛날 표현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양다리 걸치게 해갖고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거리가 짧으면은 별 상관없는데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양다리 걸치면은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이 머리로 하는 것과 내 실제 사는 것에 차이가 나면 날수록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신앙에 회의적이 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왜 잘못 믿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단을 한다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또 2026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26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달라고 해갖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주하심. 예배 때만 잠깐 방문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붕에 갔는데 어느 교회라고 했는데 붕에 갔는데 대표 기도한다고 장로님 올라가셔갖고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번 붕에 저희 교회를 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시면 붕에 끝나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배 때만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돕는 자다. 나 혼자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 옆에 돕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것들 머리에 생각해서 또 대표 기도하면 써오고 그걸 갖고 기도하죠. 빠진 것나 확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 기도 순서 있죠. 기도하면 딱 앉으면 기도하면 순서대로 나오는 기도 순서가 있는데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아무리 믿음 좋다 교회 오래 다녔다 해도 성령이 보실 때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당연하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알면은 그것에 대해 내가 어려운 건 피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2026년에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요. 젊을 때만 하고 필요할 때만 직분 맡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뺏기는 순간부터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냥 재산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고 병들어 죽게 만들고 영혼까지 지옥 보내는 게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가정 자녀들, 여러분이 주신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 그래서 뭐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 뒤에 난방기구들 있는 거 계속해서 불을 떼워야 춥죠. 막 영하 10도 11도 막 떨어지니까 춥죠. 그러니까 저 난방을 계속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고 떼놨잖아요. 근데 계속 틀기 하니까 꺼놓잖아요.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근데 저기 불을 계속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죠. 저 안에 있는 기름 다 쓰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이 꺼지잖아요. 불 꺼지면 하나님 역사가 끝나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뜨거웠죠. 뜨겁고 기도하고 부흥하고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주신 성령의 역사,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고, 그 교회가 커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한민국이 다 있다 그러고, 새벽기도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했던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오히려 한국에 영성훈련한다고 한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오고, 그래갖고 한참 뜨거울 땐 뜨거웠는데 그 불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하고 불 꺼졌을 때, 불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탄압받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에 그 상황에서 뜨겁게 막 불이 붙어 올라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부흥했는데 반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나게 생겼어요. 짧은 시간에 불을 확 붙였는데,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꼭 냄비 끓는 것처럼 불에 올렸을 때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란하게 막 튕기는데, 딱 불 꺼버리면 순식간에 확 가라앉아 버린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기게 돼요. 내 안에 주신 기쁨을 뺏겨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여러분 큐티 훈련한다고 그러죠. 묵상 훈련하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 힘들어요. 성경 구절 한 절을 놓고서,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길 원하신 하나님 말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은 뭐? 성령은 자녀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 분명히 말씀을 너희가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도 있어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 바보들, 그런 책이 있었죠. 책 제목이 내용 보나마나 뻔한 거. 일요일에 교회 가는 바보들. 일요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쉬어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 일하고서도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교회 가가지고 바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는 거고, 저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럼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 기준, 이제 4차 산업혁명 가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하다못해 요즘 자율주행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은 이제 불안전하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핸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대. 실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인 택시, 사람 없는데 이렇게 부르면 앱으로 부르면 오는 택시, 사람 없는 거. 택시, 버스, 사람 없이 그냥 보는 거. 지금 교통법은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 안전띠 메고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지. 운전 자리 없이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10초인가 20초 이게 핸들 안 잡으면은 자율주행이 꺼져버리죠. 근데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예전에 법은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고 기술이 되면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죠. 앞에를 볼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잘 봐야 되잖아. 전방 주시, 앞에 잘 봐야 돼. 신호등 보고 차가 끼어드는 거 봐야 되는데, 이제는 운전은 로봇가 하고 사람은 앉아서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이 앞에 화면을 투명 유리되어 있는 것을 거기를 이제 TV 모니터처럼 갖고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간다는 얘기야. 전혀 다른 세상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 연습을 하고 주행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법만 바뀌면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여서 운전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올라오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가갖고, 아파트들 다 요즘 지하에 주차장 가갖고 차 꺼내가지고 올라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디 특정 회사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딱 해갖고 앱으로 나 있는 대로 차 좀 갖고 와 그러면 차가 시동 켜고 지가 비상 깜빡이 켜고 지가 후진해갖고 나와갖고 그 지하 거기를 3층부터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자기 호출한 자기 GPS에 기록된 호출된 위치로 와갖고 문까지 이렇게 열어줘. 타세요 주인님. 문 이렇게 열어주고 타라고. 엉뜨 켜가지고 엉덩이 따뜻하게 켜주고
이 겨울에 차 시동 딱 잡아서 찬바람 확 나오는데 지가 다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디 가자고 지도에 여러분 운전 지금 못해갖고 아유 힘들어서 눈이 안 보여서 옛날 운전했다가, 오영정 선생님도 옛날 운전하다가 요즘 운전 안 하시죠?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고 뭐 그런다고. 그냥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에 힘들게 누르고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운전해서 와. 운전해서 지금 그래. 지금 주차도 지가 하고, 차 앞에 찼으면 비상 깜빡이도 지가 끼고, 세상 참 편한 세상이 맞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딸 필요 없죠. 운전면허 딸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니까. 좋은 기계만 사면 돼. 좋은 기계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떤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날고겨도 AI를 이길 수 없대요. 그래서 이 AI 시대 때 AI 그거 만드는 사람, 아니면 AI가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찾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나와도 먹고 살 방법이 없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니까, 그 AI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안 가는 이공계 AI 그 만드는 기술자들, 아니면은 AI가 전혀 대체할 수 없는 것, 직업군이 기계가 전혀 할 수 없어 꼭 사람이 필요한 것, 그게 뭔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냐, 지금 수능 1등,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지금 조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의미가 없대요. 어차피 기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형법, 대한민국 법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그거를 컴퓨터에다 1시간 안에 다 넣어놓고 얘는 통째로 법을 다 외워버리는데, 그거랑 어떻게 경쟁을 해요? 경쟁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 법도 바뀌어요. 법이 바뀐다고. 미국에서도 만 16세에서 운전하는 걸 하다가 애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하도 많이 나니까 법이 올라가서 만 19세로 법이 다시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딸 때는 만 16세에서 운전. 근데 이제 애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내니까 만 19세로 올라가서 만 19세. LA나 뉴욕 같은 데는 21세까지 올라가다 이거 사고를 자꾸 내니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은 바뀌죠. 예수님은 안 바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던 얘기는 뚜루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다면 누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변절됐고 쉽게 얘기해서 타락한 거지, 예수님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신 로봇가 대신 일해주죠. 로봇가 대신 밥도 해주고 로봇가 대신 운전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예수 믿는 거는 로봇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회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해줘요? 내가 회개하는 건 내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 말씀하시죠. 회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끼어지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목사님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예수 내가 믿어야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부모님이 대신 사는 걸로 살아줄 수 없죠.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대신 해준다. 엄마 아빠 믿으면 좋은데 너는 가만히 공부만 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신 해준다고 해서 그 대신 대해줄 줄 아는데 어떻게 돼요?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 기도해주는 것도 중보 기도의 차원에서 일부분이지 대신 기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대신 좋아질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내가 대신 열심히 하고 믿어져서 자식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야 돼요. 대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은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따라가요? 아니에요. 그 앞에 뭐래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대마도 그렇고 중간에 낙오돼서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낙오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오직 하나의 길, 생명의 길도 우리 의지로 못 가요. 여러분, 마귀가 천국 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은혜의 길을 가라고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를 찾는다고 미쳐서 날뛰면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죄의 유혹을 하고 세상의 걸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지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이면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회유하려고, 예수님을 넘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마귀에게 동조하게 만들려고 마귀 새끼는 예수님한테도 가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도록 마귀는 그 짓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래 네 전도하니까 그래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냥 내주겠어요? 마귀가. 마귀는 죽으면 죽었지 지옥 갈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하라고 안 해도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씀을 그들 들을 때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어찌할꼬? 겁을 상실해도 유분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죄를 졌는데, 그것도 담대하게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이면서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죽으려면 자기만 죽어야지 뭐 좋은 거 한다고 그냥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죽을게, 그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악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너에게 낫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 안 해주니까 수틀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는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찔림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명령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는 건 뭐예요? 죽을 죄라는 얘기예요. 죽을 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받으면 회개가 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 마음이 아파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첫째로 회개가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최근에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철야 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말씀 들으면서도 우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 고난 주간에 영상 보면서 주여 그러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구하는 그 모든 것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싶고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고 싶고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쳐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라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마음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혔고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다. 틀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저들과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랑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앤드류 머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물질을 갖고 오고 아프리카 선교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막 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돈, 약 이런 자원이 아니라 아프리카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대한 물량과 학교를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프리카 선교도 한 영혼을 살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여러분이 맡은 사명 직분 감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 받는 것. 능력 받아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누가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앉아 있겠죠. 헛가머니가 더 좋은 사람은 절에 가 있겠지. 등 달고. 안 그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게. 근데 말로만의 사랑에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더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2033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되는데 2033년이 되면 그러니까 복음이 꾸준히 계속 전파됐을 때 2033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명이래. 10억 명. 근데 그 10억 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고 10억 명이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게 사랑이 다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한다는 것,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히 힘들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삶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고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가 없다. 내가 해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전도도 한다고 해보고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안 된다고 낙심도 해보고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물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목 아프게 부르짖는데 응답은 없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찬양할 때 마귀가 쫓겨나간다고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첫째 날 기도를 들으신 첫째 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마귀 군단이 다니엘에게 못 오도록 막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앞에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군 천사 이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 이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비로소 놓여서 내가 내게 왔으니 비로소 21일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21일을 날짜를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그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마귀가 응답을 못 받도록 계속 중간에 방해한다. 전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귀가 계속 중간에서 방해하는데 마귀가 방해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이미 마귀 편이 아닌 이상 마귀는 물고 늘어지겠죠. 그럼 마귀 이기려면 마귀한테 사정한다고 마귀하고 타협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한테 가라 한다고 그냥 마귀 가겠어요? 마귀 떠날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나 떠날지어다. 마귀한테 뭐라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으면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날지어다. 마귀가 쫓겨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면서 능력 받아서 2026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전도의 열매 맺고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삶은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내일 이틀 시간이지만 시작을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시작하는 것을 시작을 멋있게 시작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안 받으면은 하나마나 똑같아. 달력만 바꾼 거지. 달력만 찢어서 새 거로 바꾼 거지. 능력 받지 않으면 똑같아. 능력 받아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